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천상에서 이루어진 싸움을 12장에서 봤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천상에서 전쟁을 이뤘는데 사탄과 그 무리들이 져서 어디로 쫓겨갔죠? 어디? 자,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예? 어디로? 그렇죠. 이 땅으로 쫓겨갔죠. 그죠? 이 땅으로 쫓겨와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그 큰 용, 붉은 용이 이제 오늘 13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고 또 11절부터는 땅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서 그 사탄이 부리는 그 졸개들이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이 단순히 그냥 요한에게만 처음 보여진 내용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보여졌던 내용과 똑같은데,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던 건 네 짐승이었다면 오늘 요한이 본 것은 그 네 짐승이 하나로 확 합쳐진 그 권력이 막강한 한 짐승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단이 일할 때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고 그 졸개들을 부린다 이렇게 그랬었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탄교를 믿어서 사탄과 같은 자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남편도 자식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들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연약한 것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축복했는데, 그런데 그가 주님의 죽으심을 가로막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 무엇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서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사탄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좋아하는 드라마도 사탄이 될 수 있고요. 뭐 하면 그게 내 신앙을 발목 잡으면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자기의 졸개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쓴단 말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속인 자라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속인다 그랬어요. 그 사단이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가장 제일 잘 속이는 게 내 자신이라 그랬죠. 그죠? 사단이 우리를 제일 잘 속일 때 우리에게도 제일 잘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게 사탄이 우리 자신을 속이게 하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 밑으로 다 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안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할 때 주말의 명화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1시간 토요일 날 저녁에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그 드라마 영화인데 그거 보면 예배를 망쳐요.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안 봐야 돼. 그게 사탄의 도구거든. 그것을 하는 PD가 막 사탄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걸 보므로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봐야죠. 안 해야 돼.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니까요. 그런데 죽어라고 해. 죽어라고 봐.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오늘은 기독교 영화가 했잖아.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걸 스스로 우리 안에 속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의 삶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도구들을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다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에요. 4절을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누가 능히 이 용과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겠느냐. 와, 대단하다. 환호하는 거죠. 모두 봤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서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모두 봤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모습을 봤잖아요. 기적적인 모습들을 봤잖아요. 우와, 그죠? 사단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요 이렇게 표현해. 1절에 보니까 그 머리들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니까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서 누구를 욕해요? 6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뭘 하도록 요구하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전 미국에 가면 실제로 교회당처럼 사탄을 숭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여서 사탄에게 기도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면이 그렇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경배와 영광과 사랑과 존경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로. 그런데 사단에게 빼앗아갈 때 사탄을 더 받듯이 사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섬기더라도 그것은 누구를 섬기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든지 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예배 자리에 앉으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보호하실 것 같고 천만에요.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될 영광과 경배를 주님 앞에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단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요. 모두 우상 숭배, 내 자신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누가 그것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세요. 받는 것 기뻐하고 가지는 것 기뻐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욕심은요, 우상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게 만들어요. 성경 아주 명확하게 찍어서 얘기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탐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참 식탐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욕심에 끌려 갖고 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져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사단은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곧 누구에게? 자기와 짐승에게 돌리는 영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에 똑같이 앉아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너무나 명확해요. 한 자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가로막으면, 그것을 가져가 버리면 그거는 사탄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사랑스럽죠. 그죠? 내 자신이 더 소중하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더 소중하죠. 하나님보다는 내 취미 생활이 더 소중하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소중하죠.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그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에 졸리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사단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누가 주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에게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건 누가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딱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누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한테 그런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마땅히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릴 대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을 다 가로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고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도 없어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리셔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은 다 가로채버려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경배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못하면 다 그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요, 우리가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위장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5장을 비교하면서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내용들이 오늘 13장에 비슷하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본인이 구주인 것처럼 위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그런 일들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요.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열심히 살면서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건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한 주간 열심히 산 거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여기 초신자들 앉아있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못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한 주간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일날 쉬어야 되겠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을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6일 동안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일을 포기하고 주일날 잘 쉬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본인의 삶을 돌아보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날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주간은 내 삶을 절제하면서 잘 사는가?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아니에요. 한 주간 6일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주일날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쉬어야 되고요, 주일을 잘 쉬어야 돼. 나를 위해서. 그래야 힘을 얻어서 남은 6일을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산다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남은 6일 동안을 내 삶을 잘 절제하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일날 잘 쉬어서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사는 삶들을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앞뒤가 바뀌었지 않아요? 얼마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에요. 얼마나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의 주체가 나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 중요하지 않아. 대충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때우고 지나가고, 그리고 남은 내 삶을 살 때 내가 힘을 얻어서 놀러도 가고 일하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예배 그건 뭐 1시간 대충 앉아있다가 지나버리면 되지 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 갈 상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사단이 거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경배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것을 다른 그 무엇에게 줘요.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즐거운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식들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에게가 주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속이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속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뿌리치고 교회 와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기도. 그게 시작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할 건덕지가 아니야. 그거는. 왜? 당연히 내 자식 돌아봐야지. 당연히 돈 벌어야지. 당연히 손주들 봐줘야지. 당연히 좀 나도 놀러 좀 다녀야지. 당연히 좀 여행도 좀 다녀야지. 까짓 거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 앉아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다 빼앗겨져 버렸죠. 사탄이
이 땅에서 거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속상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게 제일 속상할 일이어야 돼요.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는 게 속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속이 타야 돼요. 불 붙듯이 막 타야 돼요. 이 땅에 예배가 무너지는 것들이 막 속 타서 막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할 정도로 속이 타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께 당연히 돌려야 될 영광이 다 빼앗겨져서 사단에게 돌려가고 사단의 쫄개들에게 다 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그런 도전들이에요. 5절 보실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자, 42달은 뭘 이야기하는 달이라 그래, 시간이라 그랬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 제가 한 10번은 넘게 했으니까 아셔야 돼요. 42달.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42달.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3년 6개월. 그 다음에 1250일, 60일. 이게 다 뭐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1250일. 뭐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예배에 방해되면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예배에 방해되면 끊어버려야 돼요. 뭐가 우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요. 오늘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주된 대상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는요?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관심이 없다고, 그들에게는. 그럼 뭐가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을 신으로 삼아 사는 일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속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화가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7절 보십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성도들과 뭐 한다고요? 싸워서 이긴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승리해서 성도들을 지옥에 쳐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고.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세상의 망신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단은 적극적인 싸움을 걸어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사단은 시험을 걸어와요. 흔들어 놓으려고 걸어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교회 간다고 핍박받나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욕먹고 오셨어요? 못 간다고 너 가면 죽여, 칼 들고 선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요? 아니요.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걸어온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끝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말세 지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세 지 말이라고요. 주님 오신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걸어넘기려고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사단이 마치 이긴 것처럼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도전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해요. 세상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개독교라고 욕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도하기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갖고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놔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 우리를 계속 흔들어놔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 우리를 계속 흔들어놔요. 박해하고 우리를 붙들고 흔든다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현주소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때요? 버틴다고요. 자, 성경 보십시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가고 죽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킨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속상해요. 이 도대체 지금 이 신앙을, 이 교회가 지금 싸울 능력이 있는가? 속상해. 우는 자가 없어요.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는 자가 없어요. 땅을 치는 자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만, 은혜를 받아도 그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예배 다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드릴 거면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드립시다. 그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없애고. 그러면 주일 한 번 예배가 잘 드려질까요? 똑같을걸요. 예배를 10번 드리는지 한 번 드리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는 게 문제. 내 마음이 찢어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사단이 계속 시험을 걸어오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꿇어 엎드려 있는 게 문제예요. 사단은 이 시대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흔들어 놓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신자가 신자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계속 도전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라고. 그 신자는 끝내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자예요.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주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향로에다 받아서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배가 예배돼야 됩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사랑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그 마음을 뺏겨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세요? 여러분 모전 쑥 캐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뭐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면 당장 딱 끊어버리세요. 그거 안 한다고 안 죽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 내가 가장 즐겨하는 일들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면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어와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그게 행복을 주는 것인 것처럼,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지라도 속지 마세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자는요, 끊임없이 돌아오는 이 사단의 씨름 가운데서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신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핍박하지 않잖아요. 박해당하지 않잖아요. 저는 군대 갈 때 예배 드리려고 하면 30분을 맞아야 예배 드리러 갔어요. 주일날. 내 몸 안에든 나갈 때 30분을 조인트 깔고만 맞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방송이 한 번 더 나와요. 빨리 종교 행사 갈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면 그때 보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려면 매주에 30분은 맞아야 갔다고. 여러분 맞고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핍박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중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덫같이 임할 것이다. 평안함과 염려함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들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삽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아요. 자기의 졸개를 들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 힘으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붙들고 우십시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라도, 가슴을 찢으면서라도 우십시오. 회복돼야 됩니다. 사단에게 노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